특별히 기업인들이나 또 여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이제 전문 일종의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두 강사가 이동하다가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게 돼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브 도노에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자신의 경험을 좀 얘기하는데 두 전문가가 서로 경험을 나누는 거죠.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일종의 기업인들에게 혹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강의를 하는데, 이분의 이제 강의 주제는 동기유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그래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동기유발에서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한 분야입니다. 좋은 리더는 일할 때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하는 스텝이나 또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십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동기유발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죠. 또 열정을 내게 하시죠. 또 믿음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동기유발의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동기유발을 하는 것을 강의하니까 이분에게는 언제나 목표점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 정상이죠. 산 꼭대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가. 동기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사막을 건너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또 특별히 기업이든 한 어떤 조직이든 인생들이 사막을 건널 때는 굉장히 많이 방황하게 돼 있죠. 산 꼭대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들을 전략적으로, 시간적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사막을 건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또 사막은 길을 잃을 수 있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 또 위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막 전문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에베레스트의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의 크기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을 올라가 보니까 조그만 테이블 정도, 그리 크지 않은데 거기에 사진 찍고 또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거기 머물렀냐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빨리 내려가야지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산을 올라갈 때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산을 늦게 하면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뭐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춥죠. 또 거기 머물러 있을 만한 공간도 아니죠. 그래서 사진 찍고 보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에베레스트 같은 등반은 뭐 1년, 2년, 3년 사람들을 모으고 또 거기 투자를 받고 또 체력적인 훈련을 하고 등반 훈련을 하죠. 3년 준비해서 그 위에 30분도 못 있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인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들은 마음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것과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부분 마음을 잃었을 때입니다. 마음을 떨어뜨리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마음을 잃었을 때라고 보고 마음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1월 달 내내 다루었습니다. 인생을 볼 때 우리는 특별히 20세기 중후반 또 21세기인데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생활 양식,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은 서구 문명 영향을 많이 받았죠.
크게 보면 헬레니즘부터 시작한 유럽 문명이고 또 유럽 문명이 현대 20세기 꼽힌 미국 문화에 영향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로 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 사회에서 자기 분야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자료가 우리한테 쉽게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서구 문명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한 것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 산은 꼭대기가 보이죠. 올라가는데 아주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저희가 어떤 단기적인 일을 할 때 중시하는 것이 목표점입니다. 저는 타깃이라는 영어 단어를 주로 썼는데요. propose라고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목표점이 있는 거죠.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딱 도착하는 지점이 눈에 보이는 게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보이기 때문에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산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세 번째 캠프쯤에서 마지막 등정을 한다면 12시간 안에 올라가야 된다. 그럼 12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최단 코스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오르도록 장비도 갖고 가고 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목표점이 보이면 전략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죠.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이든 국가든 아니면 학교든 아주 유능한 직업인, 유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깃팅이 분명해야 되고 타깃에 이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strategical approach라고 제가 주로 용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액팅 플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실행하도록 exec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실행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것, 저는 원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목표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단기간, 예를 들면 1년, 3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0대와 20대를 훈련할 때는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도 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는 이게 적합합니다. 근데 학교를 벗어나면 대학교만 벗어나도 인생이 꼭 산으로 오르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도요. 결혼을 3년 계획을 잡고 목표점을 딱 잡아서 꼭대기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습니다. 꼭대기가 분명한 사람은 결혼이 늦어집니다. 꼭대기가 분명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키 177.5. 대한민국에 170.5 되는 남자들을 골라야 되죠. 나이, 내가 25이에요. 27부터 31. 4년간을 해야 되죠. 피부 색깔, 어두운 건 안 되고 너무 밝아도 안 되고 적절하게 때깔이 있을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선명한 목표를 세울수록 그 목표가 실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함정입니다. 목표점이 분명한 것 같지만 그 세운 목표가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희 20대 때는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요. 대학생 선교단체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는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20개를 쓰라는 거예요. 별걸 다 써요. 1번 출신지 대전 일것, 2번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 직업이 뭐일 것, 3번 키, 저희 때는 175 넘으면 컸으니까 욕심 있으면 176, 욕심 없으면 174, 체중 얼마. 그때는 부모의 재산 이런 건 안 따져가도 성품 좋을 것. 아니 성품 좋은 게 뭐냐고요. 뭐가 성품이 좋은 거냐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냉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품 좋은 게 따뜻한 사람, 자기의 까탈스러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두리뭉실한 사람은 아주 분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강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이팅 스쿨, 결혼 예비학교 강사가 구체적으로 쓰라고. 성품, 밥을 먹을 때 반찬 3가지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50개쯤 써요. 50개쯤 쓴 다음에 이걸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주여, 이런 사람을 내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막 기도하다 울어요, 자기가. 인물이 없는데. 나는 이런 인물이 왔을 때 도무지 짝짓기 메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쫙 커요. 이것도 아시죠? 나중에 강사가 계속 쓰라 그러고 또 긋게 합니다. X표를 치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자기의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제가 이제 청년사역 하면서 매번 그걸 했는데요.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50명이 와서 50명을 쫙 보면 제가 밑에 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선택할 리가 없어요. 답은 뭐냐면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목표가 가진 함정입니다. 결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게 산에 오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어떤 꼭대기를 해놓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되면 목표가 설정이 되고 성취됐기 때문에 이게 끝이다. 이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럴 때가 있겠지만 산의 정상이라는 것은 오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할 때는 아이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완성된 것 같고 좋은 부모인 것 같지만 바로 내려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만 졸업해도 결혼이나 가정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무슨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탑10에 들어간 회사일수록 1년 안에 절반이 다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던 직장 생활이 아닌 거예요. 3년이 지나면 30%가 남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버트로의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티브 드나이는 그래서 인생을 사막을 건너는 것에 비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산에 오르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가 있고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오늘 저희 논의를 하는 말씀 나눔에 있어 초점으로 생각하시고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철들수록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저도 동양에서는 나이를 대개 40 혹은 50을 기준점으로 두고 그 전과 이후를 많이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나이를 50쯤으로 두고서 인생을 나눈다면 초반기 20대 초반까지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처럼 하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30살이 넘고 나서 40살, 50살, 60에 가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말하자면 큰 강을 건너는 것 혹은 바다를 건너는 것 혹은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것 그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이제 사막이란 말을 쓴 것은 사막이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금방 오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떤 것인가 하면 큰 광야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시작하면 시나이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지만 큰 곳을 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관점을 본다면 인생의 사막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을 잃게 되고 언제 힘든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앞일이 불확실할 때 힘듭니다. 모든 인생은 앞으로의 어떤 일이 내가 계획을 잘했어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것은 아이들이 입학시험을 치르면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아이들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가는 것 이것이 고등학교 3년에 좋은 목표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목표가 지나고 나도 인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전부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교회 청년부들이든지 대학교 상담실이든지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지도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상담자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인생의 지도는 오직 너만 그릴 수 있는 거다. 내가 그려가고 완성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린 지도를 너한테 주면 그것은 너의 지도가 아닌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용기 없을 때는 남의 지도를 가지고 30, 40, 50, 60, 70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자기의식이 생길 때 그는 그 남의 지도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흔히 카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껍질을 깨고 나오는 어느 순간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터닝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예측 불가능할 때, 불확실할 때가 사실은 우리가 사막에 던져질 때라는 거죠. 스티브 드너이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인생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그때가 사막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때를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린 때라고 여러분하고 지난주까지 정의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에임하이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귀한 아이들 중에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을 맞이하는 몇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전도사님이 써내라고 합니다. 금년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기도를 받은 금년에 시험을 치른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은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 날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기도 제목 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제가 선택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앞으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여전히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제가 아마 이 기도의 제목을 19살에 세우고 살아온 지난 3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묻고 싶어집니다. 이 아이는 아마 이 기도의 뜻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을 돌아볼 때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내가 이끌어온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광경을, 리더십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볼 때, 그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원대한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산꼭대기, 내가 무슨 대학교 무슨 과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살아계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30년을 산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 신앙교육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트랙 안에 길이 닦여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제목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이 예배는 작년 예배니까 제가 예로 들지 않아도 정말 내 인생을 혹은 나라는 인간을 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산 꼭대기를 향해서 전진, 돌격 앞으로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고 더 나답지 않았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1년, 2년, 3년간의 과정이,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정말로 바르고 옳은 길을 찾아갈 때의 기쁨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50년 살으면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잘 사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인생을 50년 살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앞에 있는 산꼭대기를 정복해서 여기 가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못난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파워가 주어지면,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 조직과 공동체와 국가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 걸림돌들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오르는 인생이 있고 사막을 건너가는 둘이 교차하는 게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인생에 대한 좋은 관점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나이 광야와 같은, 지금 우리가 걸어서 가면 걸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인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출애굽기 33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자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을, 즉 땅으로 가는 지도를 리더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어떤 국가를 이끌거나 또 어떤 기업을 이끌거나 어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그날로 사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곳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이란 가는 지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지도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세에게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사막을 걷는 것 같기 때문에 지도를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지도를 다 어릴 때 갖고 있었다면 10대, 20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1살은 이걸 하고 21살에 이걸 하고 31살에 이거 하고 51살에 이거 하고 61살에 이거 하고 71살에 내게로 오라. 그 인생을 과연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저도 제가 돌아온 길을 보면 저도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저희 자유 경쟁 입시니까 하나님 어느 고등학교 제가 학교하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이런 대학교 학교하기 원합니다. 제가 끝나고 대학원 과정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유학은 이렇게 갔다 오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 보면 제가 원했던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직장도 유학도 제가 그린 산꼭대기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일까? 인생을 산꼭대기를 정해놓고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매번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막과 같이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매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입니다.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길대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길대로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은총을 입게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산꼭대기를 그리고 내가 산꼭대기까지 가는 길을 내가 찾아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완수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길 가운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인생의 철이 드시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이가 충분히 들었는데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이 되면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공한 사람만이 그 교회에서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방식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공한 A라는 사람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유행하는 성공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공교회가 올해 해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만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자녀란 말을 들을 때는 대부분 20대 혹은 30대까지죠. 인생의 길 가운데 인생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녀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20대 후반으로 첫째가 들어가고 둘째가 이제 20대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새 기도 제목을 보니까 자기의 앞날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물론 이렇게 저렇게 조언할 수 있었지만 저는 아주 분명하게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노력도 하고 우리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돌고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편 130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명절에 처한 상황에 따라 또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인생의 사막을 헤매이는 인생의 사막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좀 여러분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되게 젊은 시절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직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셔야 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기 위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논리 다툼을 하기 위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 그 자녀가 혹은 가족이 10년 후, 20년 후 인생의 사막을 헤매다 죽게 될 때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처럼 도무지 견디지 못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성경을 붙잡고 어떻게든 씨름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고 평범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의 나무가 되어 우리 가슴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38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있는 영혼들에게 사막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언제가 사막이 끝날지 몰라서 낙심한 마음마저 잃은 가족들에게 어떤 것을 권하나요? 첫째로 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갈 때는 지도가 유용합니다.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산으로 올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스티브 도너브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별을 보고 자기 방향을 가늠해서 사막을 건너갔습니다.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별을 봤죠. 이것이 나침판이 발명된 이후로 중세 때부터는 나침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올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사막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헤맬 때는 바라볼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산꼭대기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산꼭대기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자기 계획과 능력으로 걸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막은 아무것도 목표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정도가 얕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보이나요? 그러나 신앙은 결단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결단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37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찬양은 어떤 것인가요? 찬양할 만한 상황이라서 찬양하는 것은 올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찬양하기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결단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좌우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분 좋으면 다 좋고 기분 나쁘면 다 나쁩니다. 저 관계를 가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뭐 이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우리 교회 너무 나빠요. 목사님 너무 나빠요. 제가 보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고 제가 그렇게 관계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사막을 건너는 것 같아도 결단한 것을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데 이 결단의 길을 가지고 간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것은 저는 승리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원칙은 승리를 확신하라,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자주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 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승리를 확신하게 되나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승리의 기운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이라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끝났는데요. 저희는 우승을 예상했지만 8강에서 떨어졌죠. 8강에서 경기하기 전에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핵심이 되는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유럽으로 다시 자기 팀으로 복귀했고 또 많은 선수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감독이 원하는 대로 전략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게임을 하기 전에 승리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잘 뛰지 못합니다. 똑같은 선수가 8강에서 떨어진 선수가 이번 주에 두 번 게임에 뛰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목요일에도 경기하고 어젯밤에도 경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쳐서 뛰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 들어가서 두 게임에서 다 골을 넣어서 다 이겼습니다. 부상 선수가 그렇게 많은데
핵심 선수인 케인이나 알리가 부상당해 나오지 못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골이 터졌고 2번 다 이겼습니다.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마다 이런 집회, 예배 가운데 간구하셔야 합니다. 한국사의 특징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처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냥 깔아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제가 병원에 오래 있어 보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 3달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하기 싫고 뭐 할 수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무엇보다 누워 있으니까 근육에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자주 좀 빨리 걷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걸을 때 1시간 반, 2시간을 정해놓고 걸어도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 30분만 걸면 너무 힘듭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발목과 종아리와 무릎과 허벅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근육이 약해지면 못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에너지가 넘칠 때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했나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이 3가지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서대학의 저희 신앙의 캐치프레이즈는 Stick to the text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손에서 피가 피어나도록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묵상 잡지를 쓰지 않고 저희 교회만의 묵상집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활용하셔야 합니다. 세고설교를 담당한 목사님들이 한 달 전에 묵상하고 본문을 나누고 제가 소그룹 활동도 이것을 같이 합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2번째 단계에 권면을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말씀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 답을 내려고 파고들어야, 즉 묵상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붙잡고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영적인 근육이 점점점 퇴화됩니다. 제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렇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제 주치의처럼 맡았던 우리 박수영 권사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3달 동안 입원하고 안 움직이면 걷지도 못합니다. 병이 없어도 못 걷습니다. 3달이면 근육이 충분히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납니다. 제가 젊을 때에는 20대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됐다고 생각하죠. 그때 근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근육은 오늘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입니다. 이걸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학생들과 젊은 수련받는 목회자들과 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지나갔습니다. 어제 천안에서 목회하는 현태선 목사가 왔다 갔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개척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고 또 개인적인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서대학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쳤던 것, 제가 계속해서 쉼 없이 끝까지 하려고 오늘라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가르쳤던 대로 또 힘써 도전했던 대로 지금 똑같이 도전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퇴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그리스도였든지 뭘 체험했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퇴화됐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과 전도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근육은 퇴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큰 병에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저도 겨울 캠프가 끝나면 은혜 받은 아이들은 캠프 때 부른 찬양을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계속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학교 갈 때도 콧노래처럼 부릅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부흥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집회하던 그 시절에는 집회 끝나면 한 달간은 집회 때 부르던 찬양을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들까지 계속 하는 걸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이 그쳤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면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사막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도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승리를 확신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도록 도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좀 높은 단계에서는 이 세 번째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 승리의 확신을 해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사막을 건너면서 내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체험과 확신과 고백입니다. 저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사막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개정판보다 개정되기 이전의 번역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예, 이 앞에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막을 건널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 목마름, 또 외로움, 또 배고픔, 앞에 산꼭대기처럼 목표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불확실함,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완전케 하다라는 일종의 뜻입니다. 이 완성해 가는 것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환난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뜻하는 것, 헬라어 단어도 비슷한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일정한 모양을 가진 틀에 집어넣고 짜내는 것입니다. 그 틀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찍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 속에 나를 넣고 그 틀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사막을 평생토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사막의 길을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5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셀프 디스플린, 자기 훈련, 자기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오늘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적어 놓으셨다가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할 때, 또 가족들과 어디를 가실 때 그 가족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한 가지 정도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나눴죠.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생의 사막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아직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도록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고 애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너를 온전케 하시리라 하는 분명한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1880년에 그 당시에 천막 집회가 미국에서 유행했는데요. 감리교에서 천막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감리교 천막 집회에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 워렌 코레넬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지쳐있는 상태로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걷다가 지친 몸과 영혼이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시도록 승리의 확신이 있도록 간구했는데 어느 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초막에 들어와서 잠깐 묵상하는 동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치고 어렵고 메마른 이 사막과 같은 땅에서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손을 들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Peace, peace, wonderful peace. 평화, 평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화.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제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나의 영혼을 아주 영원히 아주 끝없이 덮어주시기를, 압도하듯이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막을 나갔는데 아주 우연히도 이 시를 적은 메모지가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메모지를 잃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얼마 후에 그 천막에 쉬기 위해서 들어온 한 그리스도인, 윌리엄 쿠퍼라는 그리스도인이 그 메모지를 우연히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였는데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올간에 앉아서 그 짧은 시를 놓고 그 자리에서 멜로디를 완성해 나갔는데 그 찬송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전해져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라는 412장 찬송입니다. 이 둘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군가는 시를 쓰고 누군가는 노래를 붙였는데 이것이 집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일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마땅히 걸어야 할 인생의 사막은 걷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사막을 건너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소서. 출애굽기 33장 기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하면 산 꼭대기 정상에 설 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산 꼭대기는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다가 정상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있을 때는 내 것으로는 이 사막을 펼쳐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제가 온전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